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3주간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갔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둘째는요, 의의 호심경이고요.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넷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중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한번 구원의 투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자,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구원의 투구하고 끝나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니까요. 자, 그러면 투구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아요. 같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봐야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투구의 사용 용도가 뭘까요? 투구를 왜 쓰죠? 네, 보호하는데 무엇을 보호하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체를 그 군인들이 나가서 전지 상황에서 적들과 싸우다 보면 분명히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중상을 입어가지고요, 뭐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온전하면, 머리를 다치지 않으면 그래도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연장이 되죠. 하지만 만약에 저격수가 정중앙을 관역해서 만약에 맞췄다. 그리고 머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명과 직관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듯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요, 늘 보호 장비 가운데 헬멧은 꼭 쓰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손상이 되면 정말로 큰, 아니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갈 때도 투구를 쓰는 것, 머리를 보호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뭔가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나오는 답 가운데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답입니다. 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 확신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데 쓰이는 것일까요? 애매하죠.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에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전해졌고요.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대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영접한 성도들인가요?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면 동일하게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17절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비슷하게 나와 있죠. 여기도 호심경이라는 거 붙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기 8절에 특히 나와 있는 7,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이미 영접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8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삶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는 근거,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가 과연 뭘까요?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실까요? 바로 낮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밤에 속한 자가 나오고요, 8절은 낮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 속한 사람이다. 즉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원리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온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어졌던 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함으로 순간 성도가 되었고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 가운데 있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고서 이것을 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는 발견되지 않는 하나의 또 정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나와 있는 이 구원의 투구에 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뭘까요?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고 살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질문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면은요, 구원의 소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요, 많은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즉 영원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는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샘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소망인가요? 자, 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또 나를 시험하시나, 여러분의 얼굴에 참 이 고뇌가 씌우는 게 보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이 아니요였는데 아니요라고 말하자니 왜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고 막 고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나의 본향이 있다라는 거,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그 미래의 소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에 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요, 과거에도 이미 적용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과거 시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임했어요. 언제 임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며 그 보혈을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삶 가운데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내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살펴본 그 구절들을 빌린다면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밤 가운데 있었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묵상하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막 삶 가운데 막 적용하고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신분이 갑자기 빛에서 어두운로 막 갔다가 다시 주일날 말씀 듣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갑자기 어두운 빛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번 변화된 신분은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 완료형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내가 비록 내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 모습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습성, 습관, 내 뭐 이런 저런 것들, 내 계획 이런 것에 아직도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전지갑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생각해봐. 너 아직도 죄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 않니? 야, 너 그 지난주에 지었던 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셔.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공격과 유혹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됐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깊은 교제를, 정말 그 관계를 함께 맺어가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덩어리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합니다. 구원의 소망에 대한 현재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임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뜻은요, 이제는 그 구원이 한번 내가 받고 잃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구원이 나의 삶에 임했기에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옛 모습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계속 닮아가는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구원의 현재형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인 저천국에 다다를 때. 그리고 미래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영원한 저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함축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구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근데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제가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던져서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실까 걱정이 됩니다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를 허락해 주셔서 다 깨닫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아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본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이상 받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의 본질과 죄의 본질은 극과 극이 있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면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회복이 임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미 임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로 우리가 간주하고 나가면 이런 또 뉘앙스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는 내 삶의 내 생각,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죽으면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혹시 뭐 이런 건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내가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일어나는 구원의 소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그냥 사이드라인에 서가지고 형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응원해, 나도 했지 않니, 내가 너랑 그 옆에서 격려하고 있어 라고 말은 하시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천국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은요, 이미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뜻해요. 어느 순간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됨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 내 현실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펼쳐졌으면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 때 구원의 투구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구원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환경으로 내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는요, 평탄하고 정말 그냥 뭐 아스팔트 쫙 깔리는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막 돌길이고요,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라이블리하게 리얼하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7절 돌아가 주시고,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말하는 이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자, 그럼 질그릇은 뭐죠?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겨쌈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겨쌈도 당하고요,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낙심하는 일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려운 일만 나와요. 어려운 일이 가득해요. 박해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직접 본인이 박해도 받기도 하고요, 거꾸림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40번에 한 번을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그 헐벗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그냥 난파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죽을 고비를 막 넘겨요. 비록 막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끊이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 있고 환난, 근심, 걱정들이 쓰나미처럼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요, 넘어지고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는요, 완전히 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찬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경되었으면 말해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그 오너십이 예수님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걷는 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듯하고 평탄한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있다면, 견고히 쓰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심각하게 끌어내리고 겁먹게 만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내 시선을 예수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켜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 6번째는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성령의 검. 자, 17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은요, 그렇게 크지, 한 60cm 정도 길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폭이 한 5에서 한 10cm 정도 된다라고, 한 작고 어떻게 보면 짧고 예리한 칼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시 상황 가운데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온몸에 갑옷을 입고요, 방패를 한 손에 들고요, 한 손에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적과 맞서 싸웁니다. 완전히 육박전이에요. 가서 싸워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물론 때로는 방패를 뒤에 숨어가지고 화살을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방패는 약간 이렇게 원으로 굽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키는 한 120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있으면은요, 화살을 맞아도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의 방패는 어떻게 그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가죽이 앞에 겉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에 적셔서 나가면 불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불이 소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백날 이것을 방패를 들고 막고 있는다고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 차례 막았으면은요, 나가서 이제는 칼로 휘두르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공격형 무기가 단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검이라는 것의 특성이 뭡니까? 검은요, 찌르고요, 베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데 있어요. 검은요, 냉철합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단호합니다. 검이 만약에 단호하지 않으면요, 이건 문드러 빠진 거라서 검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일격에 적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 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들고 사용하는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형 무기가 하나, 즉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합니다. 얼마나 예리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원수된 그 적군인 마귀와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예리하게 휘둘러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의 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의 검이 갖고 있는 이 역할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원수를 맞서 싸우는 데서 쓰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까지도, 내 내면의 세계까지도 깊은 곳까지 마구 헤집어 찔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말씀을 내가 대하고 나갈 때요, 때로는요 힘듦이 다가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듣는데 듣기 싫습니다. 뭔가 죄 얘기하면 괜히 듣기 싫고요, 축복받는 얘기하면 듣기 좋고요, 내 귀에 캔디라고 하죠. 내 귀에 캔디 들리면 좋아하고 막 싫으면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요, 나의 삶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고요, 불편함이 생기고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놓지 못한 부분들을 아직도 만드시고 다지시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There is irritation when you hear God's word.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내가 좋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번영신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을 쪼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나를 삼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헤집어 들어옴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역할을 먼저 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가운데 찔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요? 바로 그 주일 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 형제든 자매든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줬으면 했는데 아유 내 코도 석자네 내가 뭘 도와 다른 사람 돕겠지 뭐 나만 있어 그 지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은요, 그 불편함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나와야 되는 맞는 답이 뭡니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도우라고 놓으셨던 건데, 만나게 하셨던 건데, 내가 이것을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로 다가오는 한 주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도우시는 것을 돕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을 해요. 감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가운데 또 불편함이 생겨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절대 나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었는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받고선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반응이 뭐가 나타날까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붙들려 나아갔더니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나가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심령과 골수와 영광을 다 쪼개고요. 나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 능력,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요,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애석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기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자라나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만 자라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내가 읽느냐 안 읽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갖고 있는 2차적인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된 사단 마귀를 단번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3번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사단,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배고플 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정도 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을 하고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첫 번째 이제 지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대적하네? 그 사단이요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5, 6절에 가서 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뛰어내려 봐봐. 말씀에 써 있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록된 것처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실 거고 너의 손을 너의 발을 붙들어 가지고 네 발이 돌에 닿아서 상하지 않게 할 거라니까 한번 해봐. 말씀을 하여 이 사단이.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자 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사단이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풀어만 야 예수 오케이 너 지금 여기 이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잖아. 내가 지름길 알려줄게. 내 앞에 절 한번 해. 이 모든 것의 그 권세가 나한테 지금 있는 거 알잖아. 아직까지 나한테 있다니까. 너 이거 위해서 구원하러 왔잖아. 한 번만 절하면 다 끝날 거. 너 십자가 안 가도 돼. 라고 유혹을 하고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의 공격 왔을 때 그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시는 거 물리쳤나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단순히 한번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와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승리하면 돼. 말씀으로 싸우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찌르면요 찌르면요 마귀는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확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전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일어서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가운데만 있고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은 오늘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숨쉬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주신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경험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도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전신갑주 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나아가야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누구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받은 순간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음으로 인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지금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은요 분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동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분사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즉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사로 써 있다라는 것은요, 솔직히 이 18절까지가 한 문맥을 달라고 돼 있습니다. 전신갑주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요 6가지예요. 6가지를 말하고 그것을 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2가지인데 항상 깨어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다 설명됐어요. 그러나 기도가 빠지면은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 모든 무기들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착용돼서 나를 정말 이 무기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비싼 차를 샀다고 치겠습니다. 정말 비싼 차예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싸요. 근데 샀는데 그 차 안에 기름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차에다 뭐 텐트 치고 뭐 이런 저기 차 뭐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에는요 기름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의 절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가 끊기셨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에 가뭄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드리고 나갈 텐데요, 아침 일찍 출근해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새벽 기도 새벽 5시 반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짧더라도요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나아가 보세요. 2022년도 마무리하며 이제 2023년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시점에 특별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다 드리고 나갈 때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내가 붙들고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의 기도가 말말랐어요.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요, 이제는 내 안에 어떤 것도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라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무시로 하는 그 기도가 빠지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내가 무장하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새새벽교회 모든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